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묵시문학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으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과거의 사건을 다룬 예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전 사람들이 겪었던 성전 파괴의 징조와 같은 위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는 오늘 본문 중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전부였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실제로 이런 영광스러움의 의미를 담아낸 듯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즉, 이 질문은 예수님, 이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성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듯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지금껏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성전을 활동 무대로 삼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성전이 참 아름답죠?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착을 한 후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에 궁금증이 생겼고 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인지와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만 표현되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질문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끝이라 여겼고 세상의 끝이란 곧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때일 텐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물론 이런 상황들이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들의 질문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했어야 할 올바른 질문,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 그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때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자연재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의 시작점이 되는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난 때가 66년이고 성전 파괴는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가 30년 정도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러한 징조들은 그 4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단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 대중적인 관심과 환호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칭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지자라 칭하며 400명의 사람들을 속여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드다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국가 내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종교적 혼란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36년부터 계속되어 온 파르티아 전쟁, 헤롯 안티바스와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스와의 전쟁, 그 외에 1년의 지역 폭동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지진과 기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빌립보, 소아시아, 폼페이 등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이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지방 공회들에서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네로 황제의 시대에 자신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발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특이한 것은 10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원리 중 하나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은 전파가 되며 또 복음 전파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징조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전에 있을 일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70년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것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성취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가 된 과거의 말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러한 징조들은 여전히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고 제자들이 성전 파괴의 때를 종말의 때로 여기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성취가 된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때라 함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종말의 의미를 주었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징조가 나타났던 것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끝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임을 믿고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징조를 가지고 종말의 때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징조가 곧 그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판단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여러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결정해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자연재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징조가 나타날 때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가 아니라 분명히 종말이 있겠구나, 징조가 있는 것을 보니 종말도 반드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역사의 시간은 흘러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류의 역사는 반복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우리 안에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가? 정말 세상의 끝은 오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말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를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 종말을 인지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사이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버린 일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통해 배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란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마주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맺어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33절의 말씀처럼 주의하고 깨어있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상황을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갈등 그리고 전쟁을 징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리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 가까이서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부모님으로부터 핀잔 듣는다는 소식을 징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며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상황이 종말을 인식하는 징조가 되어 늘 깨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